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수련회는 끝났지만 팔복 메시지는 계속 갑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4주 남았는데 팔복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강조했던 게 있어요. 복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뭐에 집중하라고요? 정체성. 그래서 주님이 주실 어떤 상을 보고 결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무가 되면, 정체성을 회복하면 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5주차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중에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피곤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날에 목사님을 통해서 뭘 선포하셨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는 예배의 공간과 삶에서의 모습이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배자는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가정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것이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를 통해서 강조하셨던 것이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거고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자는 기름 부음이 있을 거고 그 기름 부음은 반드시 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연합을 삶과 교회에서의 일치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둘째 날은 따라합시다. 영광. 한 번 더 영광.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조금 맞추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기로도 그 말씀하셨어요. 임재와 영광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임재는 이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임재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의지적으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임재를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임재는 있지만, 근데 반대로 영광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임재를 사모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저도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소망하기로는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단순히 그냥 임재 단계에 머물러서 예배하는 사람들만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침에 9시에 졸리고 막 눈 비고 몸 찌뿌둥하고 하지만 찬양을 딱 선포할 때, 기도 선포를 딱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딱 읽기 시작할 때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득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련회 이후, 그러니까 예배 이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후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신분이 변화된 자는요, 듣고 있죠? 저기 뒷동네. 네, 신분이 변화된 자는 변화된 신분에 따라 살아야 돼요. 쉽게 예를 들면 거지가 어느 날 기적적으로 왕이 그 거지를 입양했어. 그래서 그 거지가 왕자가 됐어. 자신의 신분은 이제 왕자야. 근데 왕자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떵떵거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술 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왕자의 신분이 됐는데 여전히 거지처럼 살면 그건 왕자가 될까 안 될까? 왕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반대로 왕자였어. 근데 우리 아빠가 나라를 폭망해 버렸네. 사업이 망했어. 그래서 거지가 됐어. 거지의 신분이 됐는데 여전히 왕자처럼 살고 있다면 이 거지는 자기의 신분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련회 이후,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된 사람들은 신분이 회복된 사람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밸런스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믿음을 어떤 행위로 내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봐요. 거지랑 왕자를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거지가 왕자를 봤는데 왕자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막 비싼 소고기를 먹는 거야. 그래서 거지가 열심히 동냥을 하고 돈을 막 동전 100원, 500원, 1000원짜리 막 모아서 어느 날 갑자기 비싼 스테이크를 사서 왔어. 둘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똑같은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한들 이 거지가 왕자가 될까? 안 돼요. 거지는 그대로 거지예요. 그죠? 왕자도 그대로 거지예요. 자, 반대로 아니지, 맞잖아. 왕자는 그대로 왕자예요. 말 실수한 거지? 자, 어느 날 거지가 했는데 거지 중에 한 명이 심성이 착해. 그래서 동냥하다가 평소에는 다른 사람 막 500원 줬는데 어느 날 누가 1000원을 줬어. 그래서 500원을 돌려줬어. 이 사람이 동네에서 인기 스타가 된 거야. 야, 저 거지는 심성이 좋네 하고 막 친구들이 많아졌어. 근데 그걸 볼 왕자가 시샘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저렇게 하면 친구가 많아지네 하고 그 왕자도 막 동네 사람들에게 막 돈을 나눠줘요. 먹을 걸 나눠줘요. 그런다고 한들 왕자가 거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정체성이 바뀐 사람이라면 바뀐 것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어떤 행동과 어떤 행위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 분별을 잘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이 서론의 이 전제를 잘 깔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볼게요. 경찰과 시민 한번 생각해 봐요. 경찰의 역할이 뭐예요? 경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 또 경찰은 뭘 잡아야 돼? 도둑을 잡아야 돼. 범인 잡아야 돼. 근데 시민도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뭐 김동현 같은 UFC 선수 그냥 범인을 쫓아가고 잡을 수 있잖아. 근데 시민이 범인을 잡는다고 이 시민이 경찰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경찰은 뭐가 있어야 돼? 그 증명하려면 경찰증이 있어야 돼요. 공무원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시험을 봐서 경찰이 됐어. 신분증을 얻었어. 그래서 이제 경찰 제복을 입고 총도 차고 수갑도 있는데 내 눈앞에 버젓이 지금 그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그걸 가만히 본다. 그럼 경찰일까 아닐까? 경찰의 신분은 갖고 있지만 경찰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마약 수사반장이 마약반이라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고 팀을 꾸리고 있는데 딱 클럽 들어갔는데 청소년 클럽에서 막 마약을 막 분배하고 있어. 근데 마약반 경찰이 거기서 야 잘한다, 잘한다, 아주 잘한다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경찰다운 경찰이 아닌 거예요. 경찰의 신분증을 갖고 있으면 뭐가 옳고 그름인지, 뭐가 법이고 어떤 사람을 잡아야 되고 범인이 눈앞에 있으면 당장 잡아야 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자라면 오늘부터 선포되는 긍휼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전까지 1복부터 4복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형성되고 더 깊은 지성소 관계로 나아가는 단계였다면 이제 긍휼함을 얻는 오늘의 5복부터 앞으로 나눌 8복까지의 메시지는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되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래요. 자, 팔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복을 얻는 개념도 세상에서 얻는 그 복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얻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속하지만 세상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고 사용하며 해야 되지만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을 가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디어 해도 돼요. 게임 해도 돼요. 영화 봐도 되고 예능 봐도 되고 TV 봐도 돼요. 일반 서적 읽어도 되고 가요 들어도 돼요. 근데 뭐냐면 그런 거를 해도 되고 그런 게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거나 뭐 뺏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그런 세상에서의 복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과 어떤 쾌락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따라가야 되고,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팔복을 통해 명확하게 기준을 나눠주신 것은 너네는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따라합시다, 도파민이 아니라 복음이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행복은 도파민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지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긍휼을 지닌 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높은 사람이 되려면, 이름을 떨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송받으려면 반드시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서로를 험담하고 비교하고 저주하고 공생하는 척하면서 적당히 이용하고 혼자 모든 걸 독식해야 그 사람이 복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근데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게 복이라면 성경은 왜 아담과 하와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하와를 칭할 때, 너를 돕는 자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에젤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에젤은 승리케 하는 자, 승리하기 위해 도와주는 자라는 뜻으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를 경쟁하고 짓밟고 험담하고 비교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막 비판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진짜 복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왜 혼자 독식해야 이것이 복이라면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래알 수보다 많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혼자 그 인기와 그 어떤 사랑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자신이 직접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가서 내 이름으로 사역해라라고 얘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까? 세상은 너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희는 혼자 모든 걸 다 취하는 어떤 악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할까? 간단해요. 왜냐하면 복은 반드시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독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받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긍휼함을 지내야 될까? 긍휼함. 왜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간단해요. 복음을 나눠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나 혼자 갖고 나 혼자 만족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긍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전적으로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PPT. 자, 봅시다. 긍휼이라는 뜻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전적인 의미로 불쌍히 여김, 동정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세상은 단순히 그냥 어떤 마음의 동기예요. 혜림이를 보면 혜림이가 조금 힘들어하네, 불쌍해하네, 그냥 어떤 동정하는 마음이 들고 끝나요. 세상이 말하는 긍휼은.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뭐냐면 그 긍휼함을 본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긍휼은 어떤 사람이 물병을 잘 못 들고 있어. 그러면 저 사람 힘이 연약한가 봐, 불쌍해, 어떡해, 저 사람 저거 못 들다가 팔 부러지면 어떡하지? 라고 그냥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동의하는 거에 그친다면, 성경이 말하는 동의는 뭐냐면 이 컵을 못 드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직접 팔을 들고 컵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첫 번째, 공감. 두 번째, 행위예요. 자, 이 긍휼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만이 살아낼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경이 요구하는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과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과 행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가져야 돼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단순히 예배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뭔가 요동치고 막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도 같은 것을 하고 찬양을 했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은혜를 나눠주는 자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회개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죄를 나열하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토로하고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은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죄송해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동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긍휼,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건 내가 잘나고 특출나고 뭔가 떵떵거려서 남들을 막 그냥 뭐 이렇게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라는 건 뭐냐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도와주셨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람은 눈이 떠져서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삶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해가 돼요? 그냥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선행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적인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라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 부어졌거든. 그걸 경험했거든. 그리고 이제 그 눈이 떠져서 내 주변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 친구들에게 가서 위로를 해주고, 그 친구들에게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 친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친구 없으면 얼마나 외로워. 공동체 활동하는데 30명이라는 인원이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중학교 1학년에 뭐 여기는 4명이나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군가 고등학교 1학년에 왔어. 혼자 외로워 있어. 근데 나머지 29명은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남자의 친구가 혼자 친구도 없고 뻘쭘해서 가만히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아무도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데, 뭔가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저 구석에서 어딘가 숨어서 혼자 하나님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체크해보자 이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친구가 중요하지만 그 친구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친구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를 누린 자라면. 저 친구가 나한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친구에게 가서 나의 모든 걸 줘야 돼요. 무언가를. 성 어거스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PPT 있어요? 떴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혼을 떠나버린 몸을 위해서 운다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장례식장에서 이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죽은 사람들에서 통곡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의 통찰을 얻은 거예요. 영혼을 떠나버린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우는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지, 얼마나 긍휼함을 갖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여기서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것인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이 불을 밝힐 심지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그것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알고 있는 사람 미안해요. 당시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두 아들이 있었어요. 예배가 그대로 드려졌어요.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계신데 그거를 대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누구를 세우시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줘요. 하나님의 눈물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가 완성되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청소년부는 단순히 나 혼자 은혜 받고 예배 안에서 임재 안에서 혼자 그냥 예배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아직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외로움을 들어주고, 아멘,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팔복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메시지의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2가지 예시를 좀 같이 나누고 메시지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같이 읽을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 32절 시작.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가다. 33절.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34절.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36절.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37절.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라. 여기서 세 사람이 등장해요.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해놓고 내려가다가 죽은 시체를 본 거예요. 다친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외면하고 반대편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아요. 가서 붕대를 감싸주고 여관에 묵게 해주고 돈을 지불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을 섬긴 자다. 이것이 진정한 너의 이웃이다. 아마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예배하느라 바빠서 찬양팀 그 찬양 준비하느라 바빠서 교회 여러 가지 헌신과 사역 준비하느라 바빠서 제가 이거를 신경 쓰면 제 그 한 번의 예배가 망가져요. 그래서 차마 이 사람을 보지 못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 자리로 왔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당시 유대 율법 가운데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일주일 동안 교회를 못 들어가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들에게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변명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을 도와줬다가 일주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면 예배는 누가 합니까? 설교는 누가 해요? 예배 인도는 누가 해요? PPT는 누가 넘겨요? 이런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중하세요. 누가복음 31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어떤 레위인도 그것에 똑같이 내려갔어요. 자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은 해수면 기준 800m 위에요. 근데 여리고는 해수면 기준 해저 200m예요. 예배하는 공간은 위에 있고 이들이 가고 있는 목적지 여리고는 밑에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들이 예배를 핑계대고 예배를 어떤 합리적인 뭔가를 삼아서 말했다면 이들은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해야 돼요. 맞죠? 그 변명을 하려면 올라가다가 봐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상태예요. 하나님을 경배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배가 끝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본 거예요. 근데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복부터 4복까지의 복을 누렸습니까? 8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강도를 외면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래. 불쌍한 자라 아픈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붕대를 감싸주는 사람이 되라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예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학교에 가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너무나 간단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도움 필요한 친구들 많잖아요.
볼펜 없으면 볼펜 빌려줘요. 좀 내가 아끼는 볼펜이고 어제 산 볼펜일 수 있지만 볼펜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친구 있으면 볼펜 빌려줘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교회 앞에 왔는데 토요일날 중보기도 왔는데 누군가 그냥 혼자 외로워서 방에 그냥 숨어서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말 한마디 건네주라 이거예요. 누군가 교회를 처음 와서 뻘쭘해하고 있으면 교회를 많이 다루면 여러분이 이 청소년 시스템을 잘 아는 여러분이 와서 친구가 되어주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예시만 더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에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요,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가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40절.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왼쪽 41절 있나요? 그리고 시작. 그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의 불에 들어가거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도 주지.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라면, 누리는 자라면 이제는 그 친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메시지를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나와주세요. 최근에 한 친구와 신방을 하다가 제가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랑 이렇게 밥을 먹고 대화하면서 물어봤어요. 바로 반주해줘도 좋아요. 너는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굉장히 단숨에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간호사가 왜 되고 싶니? 혹시 간호사라는 직업이 혹여나 취업이 잘 돼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정한 거니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아프고 위급한 일이 생길 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무 외로울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괴로울 것 같다.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괴롭겠는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제가 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쉐어하고 그 사람의 눈물을 같이 흘려주고, 그래서 저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얻고 싶고, 그 중에
누가 가장 그렇게 위급하고 도움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응급실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자기는 응급실 간호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통해 육신도 살리실 거지만 너를 통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설교를 화요일 날 다 작성을 하고 지훈이에게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수련회하는 내내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되니까 생각하고 돌아보고 하는데 이 친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는데, 제가 거울 앞에 딱 섰는데 그 거울에 이 친구의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전도사인 나도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마음이 있어야겠구나. 아무리 말씀 전하는 자고 아무리 예배하는 자라고 해도 이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나의 예배는 헛것이 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경험한 자라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듯 우리도 소외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연합될 수 있는 연합 공동체가 되기를, 사랑이 우선되는 러브 퍼스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